여기서 뵈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뵈니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교회 12월 둘째 주일 해마다 선교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위원들이 순서를 맡아서 이제 진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함께 다 드리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는 선교위원들이 특별 찬양도 좀 하고, 또 선교 주간, 우리가 기도 주간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냈거든요. 좀 선교지 사진도 좀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그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래 선교주일에는 우리 선교와 관련된 외부의 목사님이나 교수님을 이제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일찍 제가 섭외를 했는데 이제 오셨으면 하는 분이 오늘 교회에 안수식이 있다고 해서 오시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냥 강단에 서기로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생소한 제목인데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람 말과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복음의 서진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은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외우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을 한번 꼽아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세 구절을 좀 꼽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을 뒤집은 8장 1절 말씀이고요. 이따 다 찾을 겁니다.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스크린에서 여러분에게 편하게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명령의 핵심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너를 도구로 써서 일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일을 순종하면 되는,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오른손에 잡으시고 연장 삼아 쓰시는데 거기에 예하면 되니까, 바로 1장 8절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돼야 하는데 예수님의 증인됨에 대한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친 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용어들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죽임당하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흩어진다, 이런 내용들인데 상당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8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저에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1장 8절에 주신 이 복음 증언하는 삶, 복음 증언하는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기,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단호함이
우리들에겐 상당히 불편한 용어로 다가오는 것이죠. 죽임당하더라. 스데반이 죽었죠.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그래서 흩어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흩어졌다고 하는 용어가 오늘 설교 제목에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흩어진다고 하는 말, 디아라고 하는 앞에, 그다음에 뒤에 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씨앗이라는 말이 디아스포라의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대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왕조가 나뉘고, 그래서 북왕조가 조금 일찍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망하고 난 후에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물론 남왕국도 이제 그 이후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망한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처음 붙여진 용어가 바로 이 흩어진 씨앗,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이제 디아스포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예배처소를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성경을 교육하고 또 유대인의 그 율법적 전통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나온 그런 공동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뭐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에겐 3번의 명절이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절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2장 1절에 나오죠. 오순절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은 성전을 이제 순례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여비를 좀 장만해서 명절 때 되면 성지에 여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나라들로 그렇게 이 디아스포라돼서 활동하게 되었는가를 그 옆에 여러분 2장 9절, 10절, 11절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돼서 명절이 돼서 사람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살고 있는 지명을 거기에 소개하는데, 바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를 쭉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또 중동 지역에서도 오고 또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도 오고 또 로마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명절 때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이제 처음 디아스포라가 남왕조, 북왕조가 망하면서 흩어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사도행전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이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외국으로 디아스포라된 이민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씨앗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유대인 전용어가 이제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 되는 겁니다.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8장 1절 다시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습니까? 8장 1절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교회가 큰 박해가 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흩어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큰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면 이제 우리가 갖는 1차적인 생각은 그게 망했다. 박해에 의해서 흩어졌으니 망한 교회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위대한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박해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아주 단호하고도 결기 있는 그 의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게 하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그 흩어진 지경에 가서 이제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 이제 복음이 점점 더 흩어진 곳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 선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끝까지 이르는 이 선교 의지가 바로 8장 1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구절로 소개한 사도행전 16장 구절을 한번 보시죠. 16장 구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6장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로 저는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흩으셔서 씨앗이 돼서 심어지고 열매 맺고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죠. 이 16장 9절은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흩으시는데 아무데로나 내 맘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가도록 아무 곳이나 흩어져 나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마음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우리 다른 성경들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기회가 있든지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불리한 상황이든지 또는 좋은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 또는 복음 증언 명령인데, 근데 여기는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정말 헷갈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가예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흩어지는 것을 막으셨는가? 막으셔놓고 이제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 하나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멋대로, 우리들 가고 싶은 마음대로, 우리들 깜냥대로 아무데나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시되 하나님이 목적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단호한 결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위대한 이 물줄기를 바로 유럽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인 거예요. 그냥 흩어놓고 아무데나 가서 굴러가서 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서쪽인 것이죠. 서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흩으시되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강권적으로 이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도록, 서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시아에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으로 그 복음의 물꼬를 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흩으시되 하나님의 의지대로 들어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 증언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의 이 서진에 대한 그 선교적인 그 비전을 갖고 있는 목사인데요. 이제 제가 여러 칼럼이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 서진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꼭 서쪽으로만 가야 되는가? 동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씀들이 아니죠.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륙으로 보면 굉장히 요지이거든요. 유럽으로도 아프리카로도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지예요.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복음의 주류, 메인스트림, 큰 강물줄기는 이 동서남북 사방의 그 방위 개념으로 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해 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시아 쪽으로도 왔어요. 고대 기독교를 보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을 통해서 당나라 때 그 네스토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경교라고 불러요. 그런 종교들이 당나라 때 오고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가 되질 못한 거예요. 그래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꼬를 트고 큰 강물줄기가 서쪽으로 향해 갔다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큰 물줄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왜 복음을 서진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게 로마라고 하는 용어를 좀 주의 있게 보시면서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복음의 서진, go west, 서쪽으로 복음을 진행시킨 이유를 저는 좀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후에 선교여행 또는 전도여행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기에 복음의 그 큰 위대한 족적을 남기면서 복음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또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전략, 세계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직접 현장 땅을 밟으면서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복음이 서진했을 것이다, 서진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짐작들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또는 연구를 통한 결과들은 하나님의 뜻과 좀 대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을 땅을 밟으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실제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면서 또 2차 전도여행하면서 3차 전도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로마를 향하고자 하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 전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순종해 보고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그냥 책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서는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직접 나가서 살아보면 이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직접 선교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큰 강물줄기가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로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갔어요. 순종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교 전략,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그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하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선교 여정을 보면 다 도시 중심의 선교였어요. 큰 도시 중심의 선교. 이런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에 지금 바울이 가야 하고 유럽을 통해서 이 로마 세계 중심인 그곳에 복음이 편만이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다. 조금 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시고 로마가 전 세계로 통하는 그런 길이 다 로마를 통해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로마보다 더 요긴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속에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해도 된다. 그 이후에 철치 빌딩이 교회당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2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를 지난 물줄기, 이 복음의 물줄기가 이제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땅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 포르투갈로 가게 되고 다시 그 물줄기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거쳐서 유럽에 편만해지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다시 서쪽으로 향하는데 이제는 배를 타고 갑니다. 영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서쪽 강을 향해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영국에서 다시 이 복음은 물줄기를 타고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 동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시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아시아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고 웨스트예요. 서쪽으로 돌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이 복음이 도래한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 대륙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혹자는 지금 중국에 약 1억 5천만 이상의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복음은 중국을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복음이 서진하는데 하나의 정거장 정도의 역할, 그 정도 역할로 끝나야 되는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인구가 한 500만에서 많게는 한 800만 정도 보죠. 중국에 1억 5천 이상.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정거장 역할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냥 복음이 지나가는 그냥 통로만 내주고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 주저앉아야 되는가?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이다. 2015년 세계 선교협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약 2만 8천 명 정도, 170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그 중에는 이 내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제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20%만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어쩌면 중국으로 흘러가는 이 서진의 거대한 물줄기에 그냥 옆에 서 있는 하나의 정거장처럼 지켜보고 말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한 3년여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복음의 이 서진에 대한 서진론을, 제가 이 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중국 거쳐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중동 이슬람권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빨리 가야 한다. 그래야 주님 빨리 오신다. 그냥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빨리 복음이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바로 이 복음의 거대한 메인스트림이 고 웨스트인데 이 서쪽으로 향하는 것에 지금 이미 우리나라를 지나서 중국 갔으니 이제 머지않아 이제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또 중동의 그 아주 이슬람 본거지 58개국입니다. 이슬람 그 58개국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주님 오신다. 중국을 넘어섰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 있나. 또 어떤 분은 실크로드를 이야기하면 실크로드에 이미 한국 선교사가 8,000명 이상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선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방대학에. 그리고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막 수도 없이 와요. 그래, 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제 중국을 복음화시키기에 이미 이제 중국을 넘어서는 1억 5천이 그리스도인이라니 됐다. 근데 3년여 전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추방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추방이 얼토당토하는 것들에 의해서 추방되고 또 뭐 그것이 저쪽 중국의 그 서쪽의 그 이슬람권 접한데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 가까운 이 동쪽 지역들도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당하고 비자를 안 내주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이 큰 물줄기가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해서 어쨌든 잘 지나가고 있는데 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가? 그동안 내가 생각한 이 서진론이라고 하는 복음의 서진론이 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갖고 있는 중에 북한에 대한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됐고 북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 복음이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뛰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게 제 속에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약 40만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만 명, 4분의 1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공개 처형당하고
또 중국에 나왔다가 선교사를 접촉한 것이 증거가 드러나면 공개 처형을 하고 뭐 이런 영상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왜 중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다시 추방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이 큰 물결이 북녘 땅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중국에 갈 수 없는 북한을 건너뛰려고 했던 우리의 그 잘못된 선교관 때문이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치고 있더라도 그 견고한 진 높은 장벽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복음은 북한을 건너뛰고는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두 발로 가야 돼요. 가다가 막혀서 바다가 나오면 그때 배 타거나 비행기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이 북한을 발로 걸어서 북한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서쪽을 향해서 중국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건너뛰려고 했던, 여기에 중국 선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 지역명에서 다양하게 우리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그 혈연 관계로도 적용 가능하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를 예루살렘이라고 적용할 때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5천만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온 유대는 바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북한에 살고 있는 적어도 40만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북한에 있는 우리 2,300만 되는 우리 민족, 그리고 사마리아는 교회를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허용된 나라들, 그 다음에 땅끝은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게 큰 장애가 있는 세계 열방들 가운데 그런 나라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발로 걸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이 유다를 건너뛸 수 있는 채권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북한을 넘어서서 서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서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건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조국교회에겐 북한에 대한 이 선교 명령은 아주 스페셜 미션인 거죠. 반드시 우리 민족이 행해야 되는 그런 이 사명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하게 여러 선교 대상국 중에 하나로서의 북한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교 전략에 부응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은 앞으로 북한이 재복음화되는데, 이미 평양은 일제시대에 우리 서울보다 훨씬 더 복음이 풍성했던, 융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복음이 서진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키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들을 미리 이 땅에 보냈는가? 예수님, 우리 복음 전하는 모든 측면들은 다 예비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다 앞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현상들이 다 있어요. 큰 역사들을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이 땅에 보내고, 그 중에 지금 신학교 공부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탈북한 분들 중에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 중에 한 6천에서 8천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지금 한국에서 북한 사역을 가슴에 품고 있는, 미리 와서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런 일꾼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준비시키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빨리 전해지려면 북한을 건너뛸 수가 없는데, 우리 민족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일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올 땐 배고파서 왔고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왔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그런 훈련들을 지금 받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 큰 물줄기가 서쪽을 향해서 가면서 로마를 정복하고 또 유럽을 정복하고 영국을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왔고 다시 중국 대륙으로 가는데, 이제 북한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건너뛰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사명으로 가슴에 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걸로 믿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복음이 그 도시나 그 국가에 가서 흥왕했을 때, 편만하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살아났을 때 그 도시나 국가는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복음이 흥왕했을 때, 그때 영국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영제국이라, 지금은 섬나라라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아마 적을 거예요. 그런 작은 나라지만 복음이 흥왕했을 때, 복음이 그 땅에 충만했고 이 선교의 사명으로 충만했을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 복음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복음이 흥왕했을 때, 지금은 제가 미국 흥왕하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아직까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가장 큰 열강의 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복음이 흥왕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땅이 좁은 거, 지금은 땅 가지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 정부는 국경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작년 보니까 2만 8천 불이에요. 3만 불을 넘어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뉴스를 보지만 얼마나 우리나라 그 시국 상황이 어렵습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우수한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향해 우러러봐야 대할 그런 민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복음이 흥왕하니, 역사적으로 보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 민족이 이 2만 8천 불에서 헤매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근데 어느새 중국은 G2라고 그래요.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가 돼버렸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이 복음의 이 큰 강물줄기가 그냥 중국으로 건너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이 북한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그 순수한 신앙이 신앙의 자유를 갖게 만들어주는 일, 또 북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의 최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아멘이에요. 땅이 조그맣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그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30대 초반인데, 그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그 뭐 내부 통신,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뭐 하나 그 관심 가지고 만든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아마 거의 탑10 안에 드는 갑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해요.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5천만 중에 한 10명만 똑똑하면 세계 지배합니다. 얼떨결에 우리는 그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세계의 두각을 나타낼 유일한 기회 내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북한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복음은 서진하는데 북한을 건너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발로만 걸어갑니다. 발로 가야 되는데 북한을 건너서 어떻게 중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의 뭐 가전제품 이런 것이 우리나라를 거의 쫓아왔다고 하잖아요. 핸드폰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 줄 알았더니 중국 핸드폰이 우리 막 바짝 쫓아왔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야 이 사람들아, 기회가 없어. 이제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 하며 살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3년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우선순위가 복음이 서쪽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북한을 뛰어서 넘어가고, 북한은 우리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면 거긴 온 유대인데 유대를 건너서 사마리아로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갈 기세가 지금 역력히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서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건 분명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신 건 분명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대박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두각을 나타내 주시는 그 경험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 북한 영혼을 품으라고 하는 일.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적어도 2019년인가요? 우리 교회 35주년 될 때쯤에서 북한 사역에 헌신할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계획을 좀 세우고 진행시켜 나갈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물론 북한만 하는 건 아니죠. 필리핀도, 뭐 영국도, 우크라이나도, 뭐 중동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스페셜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선교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되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소망을 품고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주일에 저희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사명 다시 되새기고,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할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실 있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또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의 은택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